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눈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징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언약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언약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무엇으로 나타났지요? 무지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서 귀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바벨탑의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셨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노아와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훨씬 엄숙하고 그리고 진지한 방법으로, 어찌 보면 두려운 방법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억 되살려 보시면 생각이 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짐승의 사체, 그 시체가 반으로 쪼개져 있고, 그러니 거기 얼마나 그 모습이 흉하겠습니까? 피도 있고 짐승이 죽어 있는데, 그런데 밤에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갑니다. 그 반으로 쪼개진 죽은 짐승의 사체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걸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예전에 아주 중요한 언약을 세울 때는 짐승을 죽이고 쪼개서 반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게 합니다. 둘 중에 약속 어긴 사람은 저 짐승처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노아와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는 두려운 모습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켜나가십니다. 먼저 잠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나눈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 우리 예배위원회 부탁드립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7장 전체를 읽으면 언약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데, 특별히 창세기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저기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한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전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 나와 있고, 8절에 다시 한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의 본질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부분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언약의 본질,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모습, 결혼 서약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서약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 것이다. 그 부분입니다. 서로 그 관계의 본질을 설정하는 겁니다. 언약을 했으니 그게 약속이니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전에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 이후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전도 그렇고 항상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계속 아담과 이브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그 후손도 그렇고 노아 시대도 그렇고 노아 시대 이후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사람이 계속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창세기를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표징, 다시 말하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표징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혼서약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다 한 다음에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반지는 장식품의 의미가 아닙니다. 결혼서약에서의 그 반지는 표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들은 이 손가락 여기 왼손 여기에 반지가 없지만 결혼한 여자분들은 꼭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나는 임자 있는 여자,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 그 표징을 주시게 됩니다. 그 표징을 주시는 이 부분이 창세기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언약이 나오면서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 공부이고 또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할례, 할자가 무슨 할자냐면 저기 한자인데 할자가 벨 하자입니다. 즉 칼로 벤다, 날카로운 것으로 베어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은 베어내는 예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굳이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에 그 할례 베어내는 예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난지 8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표징, 아까 말씀드린 언약의 표시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입니다. 손가락에 반지 촥 채워넣듯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언약 지키고 살아라. 평생 언약 지키고 살아라. 언제까지? 대대손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저 할례, 언약의 표징을 충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 할례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약의 표징을 내가 지니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언약의 표징들이 많아요. 이 머리도 이거 써야 되지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도 이렇게 따고 여기 뭐 줄 같은 것도 들여매고 모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말씀에 대한 순종,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내용이 너는 내 것이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부분 언약을 내가 간직하고 지키고 산다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 표징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구약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약에 와서 커다란 논란과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구약 오늘 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는 이 언약과
언약 다음에 바로 표징, 즉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신약까지 계속 이어져서 어떤 큰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믿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믿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끼리 할례 받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 세계 선교 가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믿으려면 할례 받아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믿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신약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부분이 또 반복이 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 신약 성경 보면 전부 세계 선교에 대한 이방 교회가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에게 함부로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초대교회,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교회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표징, 하나님과 신앙은 언약 관계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 언약을 세우는 건데 어떻게 결혼하고 반지를 안 주고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의 언약을 세웠으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것이 그리스 사람이든지 그것이 로마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또 다른 흐름은 그거 이스라엘 민족끼리 하면 됐지, 그것은 하나의 전통으로 받아들이면 됐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인데 그 할례가 뭐가 그렇게 꼭 중요하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둘로 나누게 됩니다. 받아야 된다고 했던 그 판은 주로 베드로를 중심한 예루살렘 교회 그 흐름이었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주로 사도 바울을 중심한 이방 교회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바로 그 할례 문제, 즉 언약의 표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서로 막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재를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유대인들은 받으면 되지,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그 마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러니 그거 짐 지우지 말자.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왜 그런 복잡한 그 의식을, 그 할례를 전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이 세계 선교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징표인데, 그러면 지금은 그거 어디 갔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증표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가르친 물과 그리고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즉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징표라고 성서는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여러분 가끔 보시듯이 저기 세례대가 있지요. 아이들에게 또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은 분들에게 이 세례 드리는 것이, 그것이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 날마다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성령 세례도 한 번에 평생에 한 번 탁 받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 마음이 뜨거워졌고 변화받았고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감동, 감화, 역사받는 것이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물 세례는 어차피 평생에 한 번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계속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로 물들기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은혜와 감사로 흐르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증서까지 있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 마음에서 받는 거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가장 큰 혼란이 뭐냐면 성령 세례는 우리 영적으로 받는 것이다.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는 것이 행동으로 실천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징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물과 성령인데 아브라함 때는 할례로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 이 시간 이 시대 우리의 성령 세례, 우리의 물 세례, 즉 우리의 언약의 징표는 먼저 우리 모두 물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 태어나시면 꼭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서로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언약의 징표입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함은 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뭔가 부족한 뭔가 불완전한 성령 세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징표는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물로 세례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로움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결국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베풀으신 그 언약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미 물 세례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 세례인데 우리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알고 그리고 남도 반지 끼는 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남도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성령 받은 사람이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지 남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